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또 머리도 감으시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운전을 하셔서 이 교회까지 들어오셔서 파킹을 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여기 들어옵니다.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오셨죠? 저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집에 가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말씀 나누러 왔어요. 근데 이게 팩트인데 이 팩트를 놓고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후대 사람에게 이거 누가 비디오로 딱 찍었어요. 근데 후대 사람에게 이것을 보고 해석해보고 관심 있는 것을 쓰세요.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건축가가 이 비디오를 보고 글을 쓰게 되면 이 교회는 건물이 이렇고 지금 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꼭 무대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환경에 대한 건물에 관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에 관한 글을 쓸 수도 있겠으나 또 건물에 관한 글을 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묻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정말로 주께 복종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결혼한 이래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100% 복종하며 살아왔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반대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뭐예요?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이요 당신들은 당신의 아내를 위하여 결혼한 이래로 한눈 팔지 않고 일평생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일평생?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면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은 결혼했어도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심정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지나가는데 강도가 나타나니까 남편이 도망갔더라고요. 세상에 도망갔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인간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혼하면 목사 못 됩니까? 이혼하면 장로하면 안 돼요?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봉사 안 하면 장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혼했어도 예수 올바로 믿으면 목사 아니라 선교사, 장로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은 교회를 나오고 부인은 교회를 안 나와요. 또 부인은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장로, 목사 못 됩니까? 아니요. 부인이 불교 신자여도 예수 잘 믿고 내가 부름받았습니다라고 공부하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입관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또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하셨다고요? 세리들. 또 누구하고요? 창기들하고. 여러분 제가 LA 같은 데 가서 뉴욕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여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두 종류의 해석이 되겠죠. 알고 봤더니 가짜네 이럴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 흉내내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요. 이혼하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면 절대로 이혼했네, 그딴 말 입에 담으시면 안 돼요.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직업상, 제가 직접 관계된 건 얘기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맞벌이에요. 맞벌이인데, 그러니까 둘이 일을 하니까 뭐 돈을 잘 벌죠. 근데 남편이 직장을 못 가. 왜 직장을 못 가냐면 애들이 아빠 언제 와?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게 정신이 언스테이블해서 애들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 직장을 못 가, 남편이. 그런데 또 이 여자도 돈을 잘 버는데 이 여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도 다 택시를 불러요. 어디를 가든 택시.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의 80만 원을 다 택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도 너무 비싼 거. 집에서 음식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 여자하고 살면 참고 살아라고 하겠어요? 헤어지라고 하겠어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또 반대로 어떤 남자가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어느 정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집도 담보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뒀다간 부인이 다 공동명의로 되기 때문에 집을 다, 그 빚을 다 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애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엄마 아빠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뭐라도 건져? 집이라도 건져.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1년에 한 5번, 10번밖에 안 들어와. 그럼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쭉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모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바깥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은혜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얘기는 남편 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단순히 외형적으로는 부부 이야기인데, 이것이 단순히 부부 이야기라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됐어요. 두 몸이 된 게 아니고, 세 몸이 된 게 아니고, 10몸이 된 게 아니고, 100개의 몸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후천만, 천명이거든요. 1000몸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인 몇 명?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한 명은 아니죠? 다윗은 부인 몇 명? 최소한 한 명은 아니죠. 솔로몬 부인 몇 명? 천명이라니까요.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아주. 그래, 이게 단순히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부부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일부 1처제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본문을 그대로 끌어다가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여기다가 끌어쓴 다음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겉으로는 부부 얘기인데 결론은 부부 얘기가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될까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46절 없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게 사실은 4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네.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뭐가 써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닫고 이 말을 들어도 못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로 가서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비가 누군데요? 마귀. 그래서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예요. 죽을 뻔한이 아니라 죽어가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마귀가 있던 곳으로. 그래서 너희 원래 아비 마귀를 떠나.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저는 남자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저의 뭐예요? 신랑이죠. 그럼 저는 개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저는 남자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그 아비가 마귀여서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짓는 거구나. 우리가 원래가 시편에 따르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자연적으로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아비 마귀로부터 끊어져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부르시는 분이 예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 하나에 세 개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Three persons in one God. 이게 삼위일체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죄를 감당하고 담당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과 저를 출생시킨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 세대를 낳을 때에 그 엄마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던 우리를 출생시킬 때는 그 엄마가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던 그 고통을 어디서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10시간, 12시간 매달려서 물과 피를 밑으로 다 쏟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언덕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나오는 건 다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피하고 물이 가득 넘쳐 있을 거라고요. 다 촉촉히 있을 거라고요. 냄새 엄청 나고. 여러분 피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출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한 몸이 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마귀였던 죽었던 존재 그 자체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그분의 몸,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돌감람나무에 있었는데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너희를 끊어서, 그 나무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돌감람나무는 거기서부터 잘라서 예수가 신랑 되신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덥션 된 거예요.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아버지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이 이야기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라고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결론을 짓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결론이고 33절 부연 설명.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지 제가 이제부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한 7교회에서 10교회 정도 있고 미국인 교회까지 친다고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부부로 오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두 사람 교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 이단들 말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단들이 이
정상적인 이 교단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이건 이단이야라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학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니까요. 2000년 역사 속에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 스토리들을 똑같이 주장하면서, 어찌됐건 그건 좀 다른 챕터니까 멈추고,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거나 다른 한 사람은 안 나오거나 둘 다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말씀 드리러 왔죠? 근데 거기를 떠나면, 에베소 지역에 그 교회를 떠나면 말씀 들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이렇게 올바르게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뭐 토라를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도 못 들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그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부인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기억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수탉이 울면 국가가 망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수탉이 집에서 울면 국가가 망해버려요. 우리 여성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고 잘 살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잘 살면 좋죠. 그러나 혹시 장가를 안 가던 시집을 안 가던 이혼을 했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예수만 올바로 믿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올바로 믿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안 걸려 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를 올바로 믿어도 갈라설 수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면 나라도 벌써 그렇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나, 행복하고 그렇게 사나, 그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결혼해서 잘 살던 이혼을 했던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나, 그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잘 사는 게 좋죠. 그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갈라섰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인생이 다 누구의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말은 입에 담지를 마세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내용을 들었어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집에 와서 물로 기 먼저 씻으세요. 물로 기 먼저 씻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